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운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귀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3년 동안 받은 것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서간서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서간서를 읽어보고 했는데, 읽어가는 동안에 또 다른 한 은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서간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간서에서 또 히브리서를 보면서 실천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록한 것이 13권이나 되고, 히브리서도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지만 많은 그 내용을 봐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연구할 때 언제든지 히브리서도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했는 것을 13권과 히브리서에서 기록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산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서간서를 기록할 때에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 자세가 과연 어떠하느냐,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느꼈는데, 사도 바울은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거듭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너희들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실천적으로 행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13권 바울이 기록한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포함되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봤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 분야를 10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또 가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자로서 어떤 생활, 세상 나가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같이 혼합해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으라. 특별히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정부에 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결혼 문제라든지 종말이 오는 데에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종과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삶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데에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내 마음이 와 닿은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 마음이 있죠. 태어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있고, 거듭났다 중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한 뜻은 새로운 마음을, 중생했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달렸다 생각했을 때에 마음은 옛날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마음,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내 마음은 어떡하냐,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옛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타락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아는 이런 문제에서 변질되어 있다. 옛날 마음은 악했다. 어둡고 부패했다. 옛날 마음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죄의 성품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옛 마음으로 살면서, 옛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옛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만 옛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 살 수 있겠나 그럴 때에 성경에는 너희들이 중생하여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마음에 어겨서 세상 삶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하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28년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친 것은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28년 동안 강조했는 것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도리란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들었든지 보았든지 어떤 모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문제를 알고, 여러분들이 들었든지 혹은 보았든지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말하면 새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산다 그럽니다. 옛날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옛날 마음하고 새로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갈등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참 좋은데, 옛마음이 있어가지고 옛마음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삶보다가 오히려 한 기뻐한 삶 이렇게 살게끔 역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나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이 반대하고, 다른 마음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이렇게 원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갈등을 누르면서 산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중에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 한 악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옛날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 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신 삶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에서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이 있어 나로 하여금 나쁘게 살게 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의 어에서 계속 살아나가면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거듭났지만 계속 옛 마음의 어에서 내가 내 마음의 어에서 살아가면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 어찌할꼬.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성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오라, 나는 동관자다. 죽을 몸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 속성대로 옛날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서 죽을 몸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참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여만 내 삶 가정에서 성령님 인도로 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새로운 마음이 그렇게 살게끔 인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인데, 매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삶으로 통해서 하는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옛날 마음의 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새로운 마음의 어에서 살기를, 매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옛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우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는 것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산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구름 같은 증인이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난 것을 증명했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기가 가능할까? 마음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어떤 여건 가운데도 하늘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만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 같은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히브리서 보면 수많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에 뜻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에 옛날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회개하는 것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옛날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죄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개할 때에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알고 회개할 때 벗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길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주시는 힘에 의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 힘을 얻기까지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한 그 내용이 우리 믿음에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피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만일 가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와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채찍질하시구나, 나를 도우시구나 하면서 삶 속에서 좋은 일에 기뻐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푼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에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오라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오직 예수님. 이 말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런 일이 닥쳐올지 내일 저런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지만 어렵게 되는 일에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이라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은혜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 다 하고 목표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